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계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 가장 강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믿음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있고 믿음도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믿음이 있고 올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가짜 믿음이 있고 또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진짜 가짜라는 설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제가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저의 설교가 사실 이 야고보서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야고보서를 강의하다가 그 강의 속에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의 설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를 섬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자칫하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시간 참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지식적인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함께 차근차근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니까 제가 거짓 믿음이라는 항목을 썼어요. 거짓 믿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믿음이 뭐냐면요,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동의로 예수를 믿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믿듯이, 우리가 세종대왕의 존재를 믿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었지, 한때 살았던 유대의 랍비였지, 참 좋은 선생이었지,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듯이 intellectual, 우리가 지적으로만 믿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만 믿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동의는 합니다. 근데 그런 동의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런 표현합니다. 너희가 지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는다. 하다못해 귀신도 예수 믿는데요. 귀신도 예수님을 안대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 믿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벌벌 떱니다. 이런 지적인 동의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믿음의 두 번째가 뭘까요? 현세적, 일시적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 이게 뭘까요? 나의 지금 세상살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현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좀 곤란하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내 소원을 좀 성취해야 되니까, 그 일시적인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외로우니까, 이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내 삶이 빡빡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신을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복이 필요하다. 그게 다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잘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든든한 백이 필요해서 예수 믿습니다. 든든한 보디가드가 필요해서 예수 믿습니다. 마치 보험 들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시면 군대에서 하는 종교 행사 중에 기독교 행사도 있고 불교 행사도 있고 또 카톨릭 행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많은 장병들이 교회를 참 많이 가요. 그죠? 물론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위로도 받고 싶고 힘드니까 교회를 찾아갑니다. 대부분의 많은 장병들이 교회를 왜 가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놈의 초코파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먹으면 정말 힐링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근데 가끔은 또 다 법당으로 가요. 법당에서 또 좋은 걸 주면 다 또 글로 갑니다.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장병들이 그러한 이유로 교회를 가서 위로도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두 번째, 교회 가면 자매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 장병들이 이 자매님 구경하려고, 이 아리따운 아가씨들 보려고, 특히 가끔 가다 위문 집회를 와요, 군 교회에. 그럼 또 청년들이요, 또 교회도 제가 볼 때 사악합니다. 이 교회가 또 군성교 간다 그러면 또 자매님들만 모집합니다. 그래야지 먹힌다고. 그러니까 또 수많은 장병들이 또 이제 남자끼리 있기 또 칙칙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가 자매님을 좀 보자. 그래서 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세례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이 연병장에 그냥 이 정말 바퀴벌레처럼 이 군인들이 쫙 펼쳐져 있고요. 아주 거대한 세례식을 베풉니다. 물론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 중에 정말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군인들은 그렇게 군 생활할 때 교회 가서 초코파이 먹고 자매님 구경하다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제대하면 끝나요, 그냥. 제대하면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나 제대했잖아요. 군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 갔던 거고,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교회 갔던 거고. 아니요, 제대할 때까지도 안 갑니다. 사실 병장 되면 교회 안 갑니다. 왜냐면 편해졌으니까. 그게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다니십니다.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급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 그게 해결이 딱 되면 나 몰라라 합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신을 이용해 먹는 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을 이용해 먹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께 헌신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한테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나한테 굴복시키는 게 종교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혹가다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나한테 굴복시킨다. 그럼 우리는 또 영성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일시적인 현세적인 이 땅의 것들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 정말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교회를 안 빠져도, 아무리 개근상을 타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 거짓 믿음이 뭘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은요, 아주 또렷한 사건입니다. 아주 선명한 사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믿음은 눈에 안 보인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믿었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행동이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정말 배고픈 사람을 만났고 헐벗은 사람을 만났는데 가서 배부르게 해라, 가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만 하고 먹을 거를 주지 않는다면, 옷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짓된 믿음은 말만 합니다. 또 말은 너무나 잘해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죠? 왜 욕 먹죠? 행함이 없어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존경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목사님 계시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존경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동네 목사님 계시면 그냥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근데 요즘은 목사 그러면 사기꾼 이래버립니다. 먹사, 먹기만 한다 이래가지고요. 뒤룩뒤룩.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목사들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왜요? 행함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돈을 낸 거를 본 적이 없다고. 그게 목사의 이미지가 됐습니다. 항상 밥만 얻어먹고 대접받고 대우받고.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 공항에서 세관 통과할 때 목사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그냥 통과시켜줬대요. 근데 요즘 목사라 그러면 다 열어보라고. 참 부끄럽습니다. 왜요? 행함이 없으니까.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 거짓 믿음 마지막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단순한 영접 기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단순한 영접 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느샌가 기독교가 너무나 쉽게 구원을 취급해 버렸습니다. 마치 주문 하나 외우듯이 이 기도 한번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기도를 따라하다가 와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쳐주고 케이크 불게 하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리둥절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이 구원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 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저렴하게.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 구원을 값싸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전도 실적 올려야 되니까요. 그냥 사람들 교회 끌어모아야 되니까요. 너무나 간편한 방식으로 이거 하나만 따라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티칭은 아무것도 없고 그게 어떠한 삶인지, 그게 어떠한 결정인지, 그게 어떠한 결단인지는 얘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나도 물론 그렇게 안 믿고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예,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영접 기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시대 때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로마서 시대 때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목숨 걸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시인하면 죽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시인하면 감옥 갑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시인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게 생명 걸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시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그냥 마치 주문 하나 외우듯이 그거 하면 됐다.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이 있어도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거북스러워도, 조금 버거워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담스러워도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 그게 어떤 고백이고 어떤 결단이고 어떤 결심인지를 저희 교회가 잘 티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단방에 믿을래요. 그거 수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은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무거운 내용입니다. 고민스러운 내용입니다.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며칠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신중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덜컥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냥 쉽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요즘 현대 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유럽 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요즘 한국 교회입니다. 점점 1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점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왜요? 믿음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신중성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심각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생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홍콩 오셨을 때 고민 많이 하셨죠?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쉽게 결정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 갈 때 쉽게 이사 안 가잖아요. 우리가 신중하게 이사 가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고를 때 신중하게 직장 고르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결정에 있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결정에 있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세상을 다 뒤로하고 내 욕심을 다 뒤로하고 내 야망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이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대 그런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아멘.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렷한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은요, 네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 동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동참의 믿음이에요. 동참의 믿음. 내가 동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 천국 보내주려고 대신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포메이션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십자가에 동참하고 내가 이 복음에 동참해서 이제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십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전 이런 동참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동참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었구나. 아, 예수 부활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하나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시작이 내가 끝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삶의 시작은 내가 끝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아주 안인간적입니다. 사람이 볼 때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이 형통하고 사람이 성공하고 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자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믿음은요, 거짓된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성공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형통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조명을, 화려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박수갈채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위를 봅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 때 행복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요,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합니다. 이 땅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은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오직 하늘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속아서 이 땅의 돈이, 이 땅의 명예가, 이 땅의 어떤 성공이 행복을 준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행복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행복합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으셔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참된 믿음이 뭘까요?
이 거짓 믿음의 세 번째와 정반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액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시라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겁니다. 행동이 있는 겁니다. 액션이 있는 겁니다. 섬김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겁니다. 희생이 있는 겁니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은 더 적어집니다. 말수는 적어지고 손발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액션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I'll show my faith to you. I'll show my faith to you.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본다고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Show me God 이래요. Show me God. Where is God? Show me. 그럼 진정한 크리스천은 Look at me. Look at me. This is a Christian.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날 봐라. 나의 행함을 봐라.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보여주면 좋고요. 가끔이라도, 슬쩍이라도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참된 믿음은요. 거짓 믿음의 네 번째가 영접 기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참된 믿음은 어떻게 소유하게 될까요? 회개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회개. 우린 흔히 영접기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접기도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뭘까요? Return to me. 돌아와라. 항복해라. Surrender to me. 그게 회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기독교 교리 내가 동의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I return to you, Father. I turn back to you. I surrender to you.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그 회개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몸을 좀 써야 되는데 몸을. 네. 유턴이에요, 유턴. 그죠? 유턴.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I'm just walking my way. 제가 이제 나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Oh my gosh.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forgive me. I return to you. I surrender to you. 항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서 내가 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Returning. 돌아서는 거.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 회개도 이 짝퉁 회개가 있어요. 짝퉁 회개. 그럴싸한데 이 짝퉁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걸어가요. 하나님, forgive me. I surrender to you. 이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제 눈물 흘리고 막 죄송합니다. I turn and I walk. Moonwalking Christian. I turn. 돌았으면 I need to go this way.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I just turn and walk my way. 점점 멀어지는 그대 이러면서 이제. There are so many of them in church.
계속 돌기만 해. 맨날 돌아요. 집회 때 돌고 새벽기도 돌고 부흥회 돌고 나중에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도 헷갈리고 주님도 헷갈리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근데 진짜 회개는 주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주님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거짓 믿음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거짓 믿음의 주체입니다. It's all about me. Me-centered. 내 중심적 믿음. 근데 참된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It's all about Him. It's not about me. It's all about Jesus.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내가 점점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런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수년 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적인 동의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돼서 기댈 때가 필요해서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참된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노라. 너무나 이게 영광스럽고 무거운 사건이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붙들고 마음대로 믿었더라면 이 시간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사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